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교대로 현장 예배로 나오신 여러 기도 용사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영신의 가족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어려워도 결실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 용사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들이시다.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든 때, 그리고 추위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나오신 귀한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마음을 두시고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이 정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현장에서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여전히 한미모하십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여전히 한멋짐하십니다. 예. 예, 예. 남자분들은 한멋짐 하시는 거예요. 한미모 하시고, 예, 한멋짐 하십니다. 속히 그 아름다운 모습, 또 멋진 모습, 마스크를 벗고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전에도 분명히 그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정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물쭈물 하다 보니, 좌고우면하다 보니, 벌써 10월이 되어졌어요. 벌써 10달의 시간들을 보내고 올 2020년도가 2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고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도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정말 이런 때에 어떻게 부흥과 비전과 또 열매를 맺으라고, 결실을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야속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터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자라날 때 어떻게 그들을 응원해 주셨나요? 괜찮다고, 조금만 더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응원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귀한 열매 또 결실을 맺는 이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응원해 드리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지금 삶도 퍽퍽해서 정말 힘든데 여기에다가 또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라뇨,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결실과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남해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보통은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을 열심히 가꾸고, 그리고 가을엔 추수를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요, 남해만 하더라도 산모작을 해요. 1년에 5월 달에 벼를 심고요, 그리고 한 10월 달 11월 달에 추수를 합니다. 벼를 걷어들여요. 그래서 그 논을 다시 또 막 갈아요. 그리고 거기다 뭐 심는지 아세요? 시금치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풍에 시금치 또 잘 자라면 그것도 캐내고, 한 3월 달 정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마늘 캐요. 마늘을 또 심어요. 그리고 또 마늘을 한 4월 달 돼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산모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모습은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을엔 정말 풍성한 열매, 결실을 좀 보겠다, 이런 기대, 또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분명한 열매와 또 결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과실에 열려지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과실수에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실은 보니까는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또 맺은 열매가 여무는 것, 이것이 결실이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졌는데요, 그냥 풋풋함으로, 그래서 떫은 이런 느낌 아니라 다 여문 거예요. 녹익은 것, 이것을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적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는 것,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는 것, 이것이 결실이라는 거예요.
2020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며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영신교회 공동체 그리고 귀한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으셨어요. 바라는 모습들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부의 모습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씨 뿌려놓고 그냥 덤벙덤벙 잘 자라겠지, 좋은 열매 내가 거둬들이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피를 뽑고요, 그리고 또 묻어은 그 떼약볕 밑에서 수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수고와 또 고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을이 되어지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뭔가를 거둬들이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의 성과, 결과를 물을 여러분 손에 득하고 계셔야 될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씨도 못 뿌렸어요 목사님 이러시는 분들 혹여나 계십니까? 저는 1월 달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비전과 부흥을 꿈꾸면서 시리즈로 4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5번째의 제목은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예요. 하박국서의 말씀 갖고 마지막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금 저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요? 아직 2020년도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손에는 아직 결실이 맺혀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이거 지금 보니까, 목사님 오늘만 보더라도 어저께도 보니까 확진자가 3자리가 되어졌어요. 오늘도 또 더 많은 숫자가 나와졌어요. 그러면 수년 내에 부흥은 되겠습니까? 지금 올해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바랐던 모습들을 내가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맡겨진 자로서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결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만큼 보게 되어지고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벌써 10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10개월의 10달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경황이 없지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에 집중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결실이 있어야 한다. 상황과 형편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열매와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마지막까지 수고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결실을 맺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우리는 발판 삼아서 이 2020년도에 코로나19 이후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결실을 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상고하고 도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중한 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한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요, 크게 2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내면적인 모습의 열매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외적인 면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 내면적인 열매는요, 존재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많이 어렵죠. 한국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 선포는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좀 불편한 모습이 한가득이지만 내 안에 스스로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나 이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 단계가 다시 또 격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일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좀 바깥에 나갈 때 보면 꽁꽁 싸매고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곧 인격의 열매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모습들이 덜 성숙되어져서 결실이 안 만들어지고 열매가 안 만들어진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다 열매를 맺고 다 여문 그런 느낌이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아직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떼약볕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뜨겁다고, 나 피곤하다고, 나 힘들다고, 나 덥다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뭐가 되어질 거예요? 가을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냥 손 놓고 될 대로 되라 가만히 있으면 가을이 되어지면 정작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산을 하실 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먼저 좀 내면적으로 좀 만드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존재의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내적인 면에서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이 어려우신 것 알죠? 계속해서 교회도 웬만하면 종교활동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에서는, 사무실에서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키즈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보여질 거예요. 지금은 다들 경황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끝마친 뒤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정확하게 종식되어질 거예요. 그때를,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하나님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속히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적인 내 내면의 그런 신앙의 담대함을 갖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모습에서 더욱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내적으로 좀 담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닮으셔야 돼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코로나 우울증, 그렇죠? 어려워요. 바깥 활동을 거의 자제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되게 예민해지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고 몸된 제대로 나와서 교제도 못하니까 힘드셔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를 먼저 배려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들을 우리 영신가족들, 기도용사들 다 소유하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외적인 문제가 있어요.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분명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19가 터질 것이라고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였어요.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 결실들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간평가 한번 하십시다.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무엇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지금
사방팔방으로 한국교회가 여기저기서 사회에 막 비난도 받고요,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한국교회가 다 힘들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국교회가 싹 다 지탄받고 비난받고 있는데 전도해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얼마 전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그러고 봤는데 교회 주보에 뒷면에 우리도 새가족 등록란이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87명이 등록했어요.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2020년도 2월 달부터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우리도 그 전까지는 새가족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87명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교회는 뭐 성도들이 금성도들이에요? 그 교회 금태 둘렀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엄중한 이 시기에도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차일까요?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에서의 목회자들의 고민은, 또 장로님들의 리더십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로 초청할 수 있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흥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계속해서 등록하는 교회들은요, 그런 고민을 뛰어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사역을 다 했는데 어느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87명이라는 등록의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에서는 정말 자리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목회자들이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굴 더 크게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참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쏘가지가 났어요. 우리 교회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로 똑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런 모습을, 왜 그렇게 우리는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외적으로도 바라는, 기대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염려는 뭐였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귀한 사역들을 다 중단되어졌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게 끝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고민이었잖아요. 이런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모여서 지역을 섬기는 일들은 하지 못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이면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쉽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나 편할 때는요 하나님 잘 안 찾는다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꿔보면 저로의 기회예요. 여러분들 왜 군대에서 세례를 그렇게 한 해에 뭐 10만 명씩 받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교회 가면 편안하니까. 그만큼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때 모두가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있고 그냥 누가 이야기만 하면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스크 안 썼다 그러면 깨깨깨거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진다면,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우울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찾아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같이 그들을 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정리하고 가실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도, 요 밑에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다녀가고 나오고 막 그래서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지막 결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코로나19 동안 뭐 하고 있었어? 저 자리 지키고 있었어요.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뭐 하나님 이러고 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요, 구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제단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어려운 때 누가 내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언정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 더 부릴 듯 일으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표현이 되질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니까는요. 우리가 더욱이 전도하는 이 귀한 사명, 이 엄중한 때일지라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들이나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 또 다른 열매를 더 가셔야 되는데,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예요. 요즘은 어떠세요? 입술만 열면, 입만 열면 어떤 이야기 나오세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그 입에서 밖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야 돼요. 결실을 맺으려면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좀 더 힘내보자고,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 탓이다 저 탓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사회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의 열매예요.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 들었어요. 그런 우리 인격적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삶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지는 나누지 못하지만 그런 삶을 삽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나가면 또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분명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 결단으로 삶의 자리로 나가셔서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러한 전도의 열매, 또 찬송의 열매, 순종의 열매, 또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나열되어져 있죠.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야죠. 우리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3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될 모습입니다. 뭘 실천하냐? 첫 번째는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주셔서 포도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유실수에 그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면 뭘 하는지 아시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영양분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가지, 옛 그 농사꾼의 그 농부의 눈의 안목에 이 가지는 들렸어 라고 하면 전지로 탁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 가위를 들고 전지를 들고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언젠가 쓸모 있겠지,
라고 하면서 안 잘라내요.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 힘들게 할 때, 나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꽉 할 거야.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나 한 성깔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평상시엔 감추고 있다. 언제 불식간에 훅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안 잘라내서 그런 거예요. 안 잘라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잘라낼 거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좀 잘라내세요. 과감하게. 지금 여러분들 가정의 좀 활동이 제약받고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그러한 가지치기를 좀 하시자는 거예요. 왜? 조금 더 마음 둘 수 있잖아요. 그곳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평상시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어졌구나 생각할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19가 터져서 그냥 가슴만 쓸어내리고 어찌 사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 필사하고요, 성경 통독하고요, 또 그것도 힘들면 또 젊은 분들은 성경 타자도 치시고 이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불편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집에 앉아갖고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지금 하실 수 있는 때라는 것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정욕들, 좀 못난 이런 탐욕들, 정말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좀 잘라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들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서로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넘쳐나는지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하반절이에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왜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가지에, 내 열매에 각종 해충 벌레들이 다 꼬여 있는데도 그것 잘라낼 생각 못해요. 그것 때문에 썩어가는 그 열매 때문에 옆에 있는 열매들까지도 같이 썩어갈 건데 그것 과감하게 떨쳐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는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농약이라도 쳐서 그 썩어가는 열매, 해충에 들러붙어 있는 그 열매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데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소 이야기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하시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잖아요. 성전 뜰만 밟고 가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뜰 가서 물두멍 가서 손 닦고 제물 드리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죠. 주님께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매번 성전 뜰만 밟고 잘 왔다 갑니다. 도장 찍고 갑니다. 출석하고 갑니다. 이런 모습이면 백날 다녀보셔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할 뿐더러 맨날 왜 나에게는 하나님 복을 왜 안 주십니까?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다는 것이죠. 네,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요? 목회자하고 관계 맺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돼요. 교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셔서는 안 되는 거야.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떠들다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 시간에 매번 통성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못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이러한 믿음이 좀 유약해질 때, 낙심되어졌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거들어 주시면 힘이 나지 않아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주님께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이 코로나19의 상황, 또 계속되어지는 이 추운 겨울의 올터인데 이 상황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귀한 고백과 또 교통함이, 또 교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분명 열매와 결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웃는 사람이 승리이고 승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아직 2020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2달 동안 여러분들 2020년도 가졌던 모습들 다시 집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셨던 것, 또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모습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손에 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과 또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